거기 안 아파요? 이게 인사하니까 목 운동해서 좋겠네. 스트레칭이 되니까, 그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는데 산에서 뽑으셨어요. 산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태안성당도 산이에요. 날맹이잖아.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태안분당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니까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하느님이 뜻대로 사시는 분당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물론 불협도 있지. 불협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불협 화음이 있으니까 화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당이에요. 명당.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뽑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제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뽑았냐?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았어. 제자는요, 내가 원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은 될 수 있겠죠. 백성은 될 수 있겠죠. 제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냐? 하느님이 원해야 되고 특히 예수님이 원해야 되는 거. 그럼 이게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한다는 게 차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 보시나? 안 봐? 보는 게 신상이 좋을 거요. 요즘 작가들은 야, 너는 너무 존경스러운 게 작가들이에요. 작가들인데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어제 회분인가 거기서 이제 그 서로 삼각관계가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하고 원래 수영이가 서로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 후배인 미경이가 상수를 좋아해. 근데 이제 이 수영이는 본래 상수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종현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 종현이는 자기가 자기한테 필요한 걸 주니까 좋아하는 거거든. 여러분 드라마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드라마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어제 대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스포일러 되는 건 아니겠지. 나온 거니까. 이 상수하고 수영이가 본래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미경이가 상수를 좋아하게 돼서 애인이 서로 사귀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종현이는 그 은행에서 사내 연애하는 건데, 사내라는 게 우리도 성당 안에서도 연애야. 우리 청년들 가서 가정을 꾸며야 되잖아요.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백상을 젊은이를 이렇게 혼배를 하려고 했는데 한 쌍도 못했어.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실행은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코로나 놈 때문에. 하여간 중간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빠지면 눈치를 주셔야 돼. 네. 어떻게 얘기했지? 종현이는 거기 그 은행에 이제 그 경찰이야 뭐라고 그러지? 청원 경찰 하나 도와주는 분인데 종현이가 수영이를 좋아했는데 수영이도 뭐라 그랬죠? 나한테 필요한 걸 주니까 끌려서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수영이하고 상수가 같이 정동진에 갔어. 그 회사 일로. 근데 거두절미하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상수가 수영이한테 얘기했어요. 요즘 행복하세요? 행복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행복하세요보다 행복해지고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수영이가. 이제 기차를 타려고 이제 쭉 오는데 기차가 옵니다 하고 상수가 일어서니까 수영이가 헤어질까요? 누구랑 헤어진다는 얘기야? 종현이하고. 그 여백이 있다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여백이 그렇게 보셔야 돼. 헤어질까요?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이제
그 상수가 수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왜 헤어진다고 얘기해서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는 거예요. 왜가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까 헤어진다고 한 그 말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했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행복해지고 있어요는 무슨 뜻이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면의 깊은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 내지 마. 대화는 왜 하는 거냐면요. 대화는 기도인데 대화는 왜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맞고 틀리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요즘 작가들 너무 잘해. 그런 드라마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강추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뭐 그 좀 상을 받은 것도 있고 사회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도 좋죠. 너무너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당신이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주님 가까이만 있으면 돼요. 주님 가까이만 있으면 돼. 맨날 멀리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기를 따르라고 했지. 근데 맨날 나만 따르고 예수님은 따르는 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자를 12를 세우고 사도라는 이름을 하고 사실은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이에요. 이 두 개가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못하냐, 왜 안 그러지면 안 돼.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도 당하고 그렇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해성사를 이렇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비자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단순히 예비자 몇 명 오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화되는 게 바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상의하겠지만 언제 뭐 몇 달 같이 서로 우리가 그 홍보해서 예비자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예비자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은 뭐냐? 이건 고해성사예요. 마귀가 뭐냐면요. 뿔 달린 실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마귀예요. 불편했던 마음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옛날에는 중세 때 현대같이 정신분석도 발달한 게 아니고 또 심리 분석도 발달한 게 아니고 이랬으니까 무조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왜 예수님이 두 가지 복음 선포와 마귀 쫓아내는 권한을 얘기했냐? 구마를 얘기하는데 구마라는 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을 들여다만 보면 나가게 돼 있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마귀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하든지 압니다. 알면 나가야지. 알면서 버텨. 그게 마귀인 거예요. 알지만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의 뿌리가 거기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판단을 중지하고 들여다만 보면은 알아서 나가.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영의 눈만 뜨면 돼. 근데 세상의 눈은 잘 보이죠, 그죠? 그것처럼 보이는 것을 잘 보는 사람은요, 안 보이는 것도 잘 볼 수 있어.
방향만 바꾸면 돼. 남들 못하는 건 다 보잖아. 그걸 나라는 방향을 바꿔보라. 남들은 그렇게 잘 봐. 그걸 방향만 바꿔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 돼. 내 영혼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 하시면 돼요. 그게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생각도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좋은 생각들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르는 게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화로운 거, 혼란스러운 거 들여다만 보면 저절로 알아서 돼.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이 나한테 주는 통로예요. 생각은 통로예요. 영이 나한테 주는 거. 또 반대로 생각은 또 마귀가 주는 통로기도 해. 그거 잘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뭐냐?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온 영이 거처하는 내 집이에요. 성당도 평화로우면 많은 분들이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편안하면 다 가족들이 오잖아요. 아빠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 공간이 없어서 그래. 다 애들 공간, 엄마 공간은 있는데 아빠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사람은 공간을 좀 원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공간에 대한 애착이 대단해요. 농경사회라 그래요. 유목민들은 공간이 관심이 없어요. 왜? 다 보는 게 자기 땅이고 또 내려놓아야 되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권한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뜨면 되는 거고, 영의 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돈을 꿔줬는데 물건을 사라고 했는데 물건을 사다 드렸는데 돈을 나중에 받는데 억울하게 줬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 억울했던 거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하지만 미운 감정, 억울한 감정, 거기서 함께 나를 그렇게 어떤 판단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언제는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타나는 모든 감정은 옳은 거예요. 다만 그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흘러보내야 돼요. 그것을 하느님이 알아주시는 거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좀 작은 그런 부분들이고 또 상대가 또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서로 또 알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바로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흘러보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가려야 되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거, 미움, 억울함 이런 것들은 나한테 맞는 거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식별이고 불편했던 마음을 이겨내는 거. 이게 구마예요. 이게 딱 구마라는 게 뭐 거품 풀고 그건 정신병의 일종의 간질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의 소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자마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복음 선포하고 마귀 쫓아내는 관을 준다는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 편안한 마음이냐 혼란스러운 마음이냐 들여다보면 되고 그것을 바로 기도로 말씀으로 채우면 된다. 네,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